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2021년도 벌써 1월 달이 지나고 2월 달 첫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집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2월 3일이 입춘이었고 오늘 이렇게 2월 달 6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19에도 늘 조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에 활발한 모임은 없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방금 예배 사회 보셨던 우리 정용호 장로님께서 사문을 1일자로 교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장수에 있는 장계중학교에 이제 교장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늘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경희 자매님, 우리 광문자 자매님 딸이죠. 유치원 교사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지난 2월 2일 날 화요일 날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윤희 자매님, 또 유광문 형제님 아들 유세연 형제가 2월 4일 목요일 날 전주 교대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 출신들 고3들이 전부 다 전주에서 대학부 생활을 하게 되어서 어떤 분들은 좀 서운해하기도 하는데 같은 전주에서 또 이렇게 똑같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 방언과 은사와 예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설명하냐면은 이게 똑 떼어내서 말을 하면 굉장히 오해가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또 서신서이기 때문에 쭉 이어서 썼지 한 구절 딱 쓰고 그 다음 딱 쓰고 이렇게 하지 않은, 그래서 이 구절은 전체적인 것을 쭉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 속에서, 문맥 속에서, 상하의 그 문맥 속에서 그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야지 오해가 없고 성경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에 있는 방언과 예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정확한 뜻을 짚고 가야 이제 오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20절을 보면 어떻게 이 14장 안에도 크게 보면 단락이 몇 개 나눠지는데, 이제 만한 단락으로 보면 이제 세 번째 단락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요것이 20절이 쉽게 말해서 제목인데 그 다음 이하에 말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쉽게 말해서 타이틀이자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왜 이 말을 했는지는 이제 뒤를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한국말로 말하면 그 의미를 한 번 꺾고 두 번 꺾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를 가지고 자세히 봐야지 의미가 드러나고 그냥 대충 읽으면 뭔 말인지 정말 헷갈려지게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부터도 좀 헷갈립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한다. 일단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우리가 지금 어때까지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 얻은 성령 받은 증거로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반대되는 개념의 말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방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방언은 이제 그것도 받아들입시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래요. 자, 그럼 예언은 뭐냐? 22절 뒤에 보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 그러니까 지금 22절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여기까지 일단 또 받아들이고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이제 온 교회가 함께 모였어요. 자, 14장에 굉장히 중요한 첫 밑에 깔아야 될 배경은 온 교회가 모였을 적에 무엇이 덕을 세우는 거냐 그 개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모였을 적에 온 교회가 모였을 적에 바울 사도는 뭘 하라고 했죠? 예언하라고 했잖아요. 방언을 하면 반드시 뭘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통역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23절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앞뒤 22절하고 23절이 논리가 맞지 아니해요. 22절에 방언은 누구를 위하는 표적이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으니 23절에 다 함께 모였을 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오면 뭘 해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까 방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모여 있을 때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게 된다. 22절, 23절 논리도 안 맞고 24절, 5절 말 들어보니까 다 모였을 적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에게는 예언을 해야 그들이 책망을 받고 마음속에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믿게 된다. 도대체 이게 한번 꼬아 뒤집어 적고 또 뒤집어 주기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 느끼는 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 모였을 적에 방언 기도하지 말고 예언을, 그러니까 오성 기도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안 믿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와서 미쳤다 하는 것이 이 방언인데 오성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10년 동안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성 기도하라, 방언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거는 분명히 짚고 갑시다. 이거는 방언과 예언에 관한 거지, 오성 기도와 방언 기도를 어느 걸 선택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이나 그런 교훈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뒤집어져서 꼬았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해석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1절부터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 28장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요거를 인용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 요거 배경을 이야기할게요. 지금 요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가 남쪽의 남유다 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두 나라 중에 선택하라면 밑에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선한 왕도 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나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벗어났어요. 제사장도 저들 마음대로 세우고 대속죄 일도 저들 마음대로 고치고 또 우상도 섬기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켰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10절에 아수르가 멸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뜻을 더하고 경계의 교훈을 더하고 하다가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선지자들이 전할 때도 말씀을 안 들었다가 이제 아수르 땅에 가서 생수한 입술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아서 이방인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전에라는 것은 멸망하기 전에를 말합니다. 너희의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다. 멸망받기 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서 말해도 듣지 아니해서 결국은 멸망을 받아서 이제 아수르 땅에 잡혀가서 그제서야 생소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의미를 알고 받아들여야지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더하는 것이 오히려 걸리고 자빠지고 멸망받는 아주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수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태고 저리 보태고 여기서도 조금 하다가 멸망받아서 이방의 땅에 가서 이방의 말을 듣는 그렇게 그런 꼴이 결과가 났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멸망 안 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반성하고 회개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에 끌려가서 못 알아듣는 말을 듣는 것은 좋은 표적이에요, 좋지 않은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표적이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거, 하나님의 좋은, 속히 말하면 행복하고 길한 표적도 있지만 분명히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표적은 심판받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아 정신 차려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에 가서 못 알아듣는 말 들은 것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뭐라고요?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말을 듣게 되는 자체가, 못 알아듣는 말을 듣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뜻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이방인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안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의 표적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표적, 사인, 이 말은 심판과 하나님의 그 멸망의 표적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어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 인용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잘 들으면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게 이제 이사야 28장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지 원래부터 아는 자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들, 하나님께 멸망받은 자들, 그들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알아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22절, 그러므로예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뭐라고요? 표적. 요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안 하고의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게 표적을 전부 다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요 표적은 부정적인 표적이에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는 히브리어를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못 알아듣는 이방인의 말을 듣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꼬은 거거든요. 방언은 뭐냐? 당연히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될 건데, 방언을 누구를 위한 거냐? 안 믿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그 방언을 받아야 되는 밖에 있는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네. 그러니까 지금 요 헬라어의 논리가, 헬라어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하죠. 이성 철학적인 사고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을 끌어다 들여서 부정적인 표적, 그러니까 방언을 당연히 하는 사람들은 이미 믿는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안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 너네들은
나 저 못 알아듣는데 저게 뭐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인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정들이 절반은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기 이제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이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분명히 성령 받은 증거로서의 방언인데 요 사인은 그런 긍정적인 사인이 아니고 부정적인 사인이에요. 멸망받은 자들임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다, 그까지 해석하면 안 돼. 이건 표적이 들어가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 나는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사인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다 모였을 때 믿는 자들이 이제 서로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증거하는 마음을 듣고 이제 더 교훈을 얻고 덕을 세워진다는, 교회의 덕을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에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데 23절 그러므로 요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23절, 24, 25절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믿는 자들은 이거 하나님의 성령 받은 증거이구나 다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표적이죠. 긍정적인 표적으로 말하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구원 얻음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다 모여서 다 방언을 말하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온 교회가 다 모였을 적에 방언하지 말고 그냥 예언만 하고 오성기도 하라고 풀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가 다 모였을 적에 문제가 되는 사람을 한정시켜 놨어요. 믿지 않으냐 하는 자들, 또 누구요? 해석 이제 이 번역이 조금 너무 직선적이에요.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어놔서 좀 그렇게 무식한 자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 또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말 그대로 무식한 자들을 말해지요. 교회에서 왜 저거 이상한 기도한대? 이런 자들 한정돼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24절 그러나 다 모였을 적에 온 교회가 다 모였을 적에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또 똑같은 단어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 한정돼 있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뭘 들어요? 책망을 듣고 판단, 심판을 받는다. 이게 이제 표적이에요. 안 믿는 자들,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닌 아직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알아듣는 말을 들어서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말은 한정돼서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20절에 그게 타이틀이라고, 뭐 하게 하라고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 같이 해야 된다. 요거를 설명을 요렇게 한 겁니다. 교회 전체가 다 방언을 폐하고 알아듣는 오성기도 하자,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 멸망받은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을 그래도 그나마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지혜롭게 판단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오성기도만 해야 된다 이 주장도 아니고
사실은 22절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모였을 때 그러면 그 예언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로 설교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24절 보니까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겠다 전파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믿지 않고 무식한 자들을 위해서는 예언을 하는 게, 설교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22절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모였을 적에 믿는 자들만 모였을 적에 예언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한 번 꼬았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더 역설적으로 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헬라식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 모였을 적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되는 거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도 책망받게 하고 판단받게 하고, 그 표적이니까요. 너네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냐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따, 요거 정말 헬라어 2번 꽈더니 그걸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면 받아야 될 표적이고, 이걸 모르면 너네들은 이방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적이다. 그런데 이방이 그렇게 무식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왔을 때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지만 믿지 않고 무식한 자들에게도 알아듣는 말로 했을 때 그들이 알아듣고 책망받고 판단을 받아서 잘못됐구나, 그래서 마음의 속이 드러나고,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표적,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크게 알면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거 뭐 위에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며,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방언해야 되잖아. 근데 밑에 보면 또 예언으로 해서 알아듣는 말을 해서 책망받게 하고 판단, 이게 또 무슨 말이야? 2번을 꼬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아까 이사야 28장부터 잘 그 의미를 알아들으면 하나도 충돌되지 않는, 지금 성경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타이틀이 뭐예요? 지혜에 충만한 자들, 지혜에 장성한 사람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교회가 문제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무식한 자들이 문제예요?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누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목자들한테 질문을 막 따져올 때 보면 판단 기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럼 아예 이참에 방언하지 말고 오성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판단 기준을 누구로 잡냐 하면 무식한 자들, 이방인들의 판단 기준으로 자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의 판단 기준은 누구냐면 심판의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역사는 또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세울 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을 떠나서는 교회 존립을 말할 수도 없어요. 교회는 분명히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수해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존립이에요. 그런데 그 판단 기준 하나님에 둬야 되는데 자꾸 이 말을 문맥으로 전체를 놓고 풀지 않고 미쳤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성경에 미쳤다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자, 자꾸 판단 기준을 이방인들에게 잡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야지, 이방인들이 그렇게 미쳤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아까 이사야 28장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고치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자빠지고 멸망받고 심판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판단 기준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성도님들하고 질문하시는 성도님들 대화를 해보면 이 기본이 굉장히 모호해 있어요. 모든 성경의 판단 기준은 누구가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미쳤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바꾸면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변개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무식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화되지 않아야 되고, 그들을 그래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방언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낫다? 예언하는 게 낫다.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두 번 꼬아서 말을 한 굉장히 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지. 그 기본 밑바닥에 중요하게 깔아야 될 것은 모든 판단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방인들이 미쳤다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자. 이거는 구약의 아수르가 멸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굉장히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방언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과 무식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것은 그들에게는 심판의 표적, 멸망받은 표적, 하나님 밖의 사람인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역으로 보면 그거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아듣는 말로 설명을 해서 그들이 판단받고 책망을 받아서 너네들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언으로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지혜롭게 설명한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요거는 또 대상이 누구냐면, 대상을 말하면 교회 전체 모였을 적에 전체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있는 일부 두 부류, 누구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무식한 자들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것을 교회 전체를 놓고 해야 된다. 판단 기준이 이방인들에게 가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면 이건 엄청난 성경상의 오류이고 아수르가 멸망받은 오류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했든 판단은 기준은 누구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자 26절은 또 다른 단락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또 모일 때입니다. 이 모일 때에
14장에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이 문제가 다 모였을 적에 공공 예배에서의 문제를 말한다고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였을 적에 공공 예배에서의 문제지 자꾸 교회에 뭐 개인적으로도 방언 교회에서 하지 말아 이런 문제까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 성경을 깊이 묵상 안 하신 분들의 질문입니다. 모였을 적에 너네들이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자, 이게 이제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다음 단락의 제목이자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은사들, 영적인 신령한 것의 사역들입니다. 다 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제목으로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뭘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윗단락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무식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지침을 줬다면, 이 밑에 요 부분은 지금 26절부터 33절까지는 교회 안에 모든 일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도 해야 된다. 이 다양한 은사들, 형제들 어찌할꼬 너희가 다 모일 때에 모여 있을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 있을 때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나타내거나 다툼이 있거나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모여 있을 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쭉 밑으로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바울사도 교회 첫 번으로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덕을 세우는 일이 좋았다, 부족했다? 부족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27절과 27, 8절은 방언에 대한 거고 29, 30절은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똑 띄면 여기 또 방언을 교회에서 하라고 돼 있지 않느냐,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한 절 똑 띄고 한 절 똑 띄고 하면 여기서는 방언을 마치 하지 말라는 것처럼 돼 있고 미쳤다 하니까 하지 말라. 여기 또 방언을 하라. 목자님 헷갈려요. 헷갈릴 이유, 문맥에서 보면 헷갈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다 모였을 적에 아까의 그 대상은 교회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무식한 자들에 대한 대상이고, 여기서는 다 모였을 적에 교회 안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 뜻이 뒤에 숨어져 있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말이지요. 자, 그러니까 27절,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모여 있을 적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바울 사도가 14장 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이게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 나아가서 가르치고 예언하고 뭐 이런 걸로 말하지 않냐고. 여기서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무슨 주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듯이 다 모여 있을 때, 지금 26절도 너희가 다 모여 있을 때 그때를 말하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라는 말이 이게 가장 많아도 세 사람, 그 뜻이죠.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해야 된다. 순서를 따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한 사람이
뭐 해야 된다? 통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 사도가 명령형으로 너네들 그 복잡한 문제 내가 해결책 줄게 이렇게 해 그건데, 방언으로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막 서로 나와서 하니까 막 5사람 6사람 하니까 예배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많아봤자 몇 사람? 3사람이 순서를 정해서 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통역이 있어야 된다. 알아듣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게 방언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자,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뭐하고?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라 그랬지 방언을 하지 말라 잠잠하라라고 또 해석을 해요. 이게 지금 교회에 다 모여 있을 적에 알아듣는 말, 대상이 교인들인데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낫다는 게 지금 초지일관 바울 사도의 말인데, 그 안에 방언을 무시하거나 방언하지 말라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나와서 질서 없이 하니까 바울 사도가 명령을 한 거예요. 만일 방언으로 하려면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분은 이제 지침을 준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지침. 많아봤자 몇 명까지만 하라? 3명까지. 심지를 뽑든 그건 너네들이 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많아봤자 3사람 이상 넘지 말라. 그리고 3사람도 순서를 뽑아서 서로 나오려. 3사람도 막 서로 나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순서대로 나와서 하고, 반드시 뭘 세워서 하라? 통역을 세워서 하는데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언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교회 전체가 방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여 있을 적에 가르치고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는 하지, 통역 없으면 잠잠하고 하지 말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해라. 통역 없으면 그거는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알아서 방언 기도 하나님 앞에 해라 그 뜻이에요. 방언 기도 하지 말라는 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29절 그럼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방언으로 그렇게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많아봤자 3사람, 지침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차서대로 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어디에도 뭐 방언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29절 예언하는 자는 알아듣는 말로 그 19절처럼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면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이나 몇 명요? 3사람이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하라? 분별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분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한다고 하고 나와서 내가 꿈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게 다 맞지는 않을 수도 뭐라고요?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언하는 것에 대한 지침도 줬는데 예언하는 것의 지침도 다 불과 인원은 2사람이나 3사람이 하는데 앉아서 들을 때 그것이 다 옳은가, 앉아서 들을 때 하나님의 기준은 아까 내가 그랬죠. 모든 성경 말씀의 기준은 누구가 기준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뭐하라? 분별해야 된다. 오늘날 강대상에서 전파되는 재점언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맞나 안 맞나 분별하고 들어야 돼요. 바울 사도 지침을 줬잖아요.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지 뭐하라? 분별해야 된다. 분별할 것이요. 30절이 또 어렵습니다. 이게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뭐가 있거든?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뭐 할지라? 잠잠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최근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없어요.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언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제가 계속 개념을 말씀드려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음에 뭐한가요? 깨달은 거죠. 그걸 말하는데 옆에서 진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 들어보니까 지금 앞에서 말하는 게 순 엉터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어떤 분에게 쫙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말해라. 하나님 이런 계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자는 오히려 그 계시를 받은 자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은사, 높은 신령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통, 뭐 받은 거예요? 계시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내려온 계시가 네가 깨닫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것보다 훨씬 그 말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앞에 분변해라. 예언하는 자들이 강대상에서 말할 때 분변을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도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직통 계시를 줘서 그거 아니다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혼자 깨달았다고 판단을 하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말씀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깨달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분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으면 강대상에 세우지 말라, 그 뜻이에요. 더 나가서 적용을 하면.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성직자 집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면 목자들이 집사님 그렇게 말씀 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분별을 해야 돼요. 앉아 있는 분들은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이 분별이 되면 잠잠해야 돼요. 근데 그걸 끝까지 주장하면 교회에서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무엇이 영적인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30절이 어렵지 않죠? 이것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자가 말하는 그것을 잠잠하게 해라, 그 뜻입니다. 자,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하나씩 뭐 할 수 있느니라?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전부 다를 말해요. 고린도 교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남에게 나와서 예언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요게 하나씩 하나씩을 강조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 막 마구제비로 나와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 오늘날 설교 사역을 주로 목회자들이 하고 성직자들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은혜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만인 제사장 시대의 그 의미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바로 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의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만에 가서 깜짝 놀라는 게 평신도도 막 설교하고 그럴 때 한국 성도님들이 질문을 막 하죠. 저 교회는 목자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왜 평신도가 설교하냐. 만인 제사장의 또 의미, 또 이 말을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모두 다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근거로 간증회도 하죠. 우리가 이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나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와서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할 수,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것을 배척하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잔잔한 지침이 아닐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차서대로 하고. 그런데 그 예언을 할 적에 반드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나 옳으나 분별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안 맞으면 뭐 하라고요? 잠잠하게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을 32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이 말이 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막 지금 이제 왜 이 말을 지침으로 넣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니까 고린도 교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내가 예언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막 말을 하는데 당신 잠잠하시오 말하지 마시오 하는데도 지금 성령이 나에게 막 지금 이게 성령께서 나를 뜨겁게 해서 난 말을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에 대한 하는 바울 사도의 지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성령이 막 지금 나를 뜨겁게 해서 이 말을 막 하게끔 한다고 하는 것이 많은 그 제재 받을 때의 핑계지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성령이 예언하는 사들에게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하고 틀린 말을 하는데 나는 막 지금 성령이 뜨거워서 나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이 뜨거워서 말하는데 그냥 놔둬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제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하고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은 핑계다 아니다 핑계이다라고 지금 지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속에 막 뜨겁고 막 성령이 마치 뭔가를 나에게 말하게끔 충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제재를 받으면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말이 지금 31절입니다. 그래서 33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은사이시니라. 교회에서 신령한 은사에 대한 사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 26절에 보면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질서대로 차서대로 해야 됨을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은사가 막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이거 막 꼭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안 맞을 적에 제재할 수 있다 없다고요? 제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전주교회처럼 영적으로도 질서가 잘 잡힌 교회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죠.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찾아보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가치는 고린도 교회 문제만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은 선입견입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에 감사한 것은 자기 교회 내부의 문제를 바울 사도에게 너무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 꼼꼼한 바울 사도가 또 꼼꼼하게 다 해답서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미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해답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오히려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서울에 또 이제 제가 이제 학생 대학 때부터 이제 주로 회기동 교회부터 다녔는데 그 회기동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아주 좀 있었던 교회죠. 제가 이제 그 동북 교회 좀 있을 때 보면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제재를 하려 그래도 막 말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소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안 맞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라. 어떤 주장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나와서 안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의견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모여 있을 때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어떤 영적인 내가 어떤 성령에 충만해서 사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에게는 혹시 잘못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을 끝까지 굽히지 않을 때 우리 이제 뭐 옛날 교회에서는 이제 사령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지 나만 옳고 막 내가 지금 뜨겁기 때문에 나만 이게 지금 진짜라고 하는 것은 화평과 질서를 깨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질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잘 하나하나 깨달아서 여기에 대한 의문이나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